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절 3절은 안식일의 기원에 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그 샤바트라는 뜻이 쉬다, 또 쉼을 얻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의 날,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날을 안식일, 그런 호칭으로 부르기보다는 주일, 주의 날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안식일 개념으로 호칭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사역, 그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안식이란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쉰다,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란 단어는 단순히 일을 그치고 쉬는 것,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에 의한 만족과 휴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을 21사단 백두산부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했거든요.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죠. 저는 그렇게 산악지대인지를 몰랐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100km 행군을 하는데 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그렇게 100km 행군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0km 행군을 했거든요. 완전 군장하고 이 100km 행군을 하는데 산을 넘고 또 뭐 이 험난한 길을 거쳐서 그런 뭐 지옥과 같은 그런 행군을 했거든요. 중간에 이 많은 동료들이 이 뭐 그냥 포기하고 또 뭐 앰뷸런스 실려가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낙오하면 내 인생은 낙오가 된다. 저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100km 행군을 가는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쓰러지면은 그 군장을 또 제가 메고, 뭐 지금은 제가 좀 덩치가 있지만 군대 갈 때만 해도 굉장히 그 몸이 야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행군을 하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뭐 발바닥은 다 뭐 물집이 터져가지고 막 부르트고 이 땀이 이 맛을 보면 좀 소금기가 있죠. 그 땀이 이제 이 흐르고 또 군복에 적시고 이게 이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허벅지 이런 데가 막 다 헐고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제가 그 행군을 완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대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 군장을 다 풀고요. 얼마나 그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군장을 다 뿌려치고 그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요. 야, 이게 바로 휴식이구나. 이게 바로 쉼이구나. 모든 행군을 완수하고 그리고 쉬는 그 안식. 그죠?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휴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창조의 기초를 놓으셨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죠. 바로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을 윗궁창 아랫궁창 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기초를 이 땅의 지구상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기초와 조건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육해공, 생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신묘막측하심이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를 보니까 이 지구 만물을 보니까 신묘막측하심이라. 지금은 이제 신묘하고 뭔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되지만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 신묘막측이라는 뜻이 뭔가? 제가 이렇게 해설서를 보니까요. 신통하고 오묘하며 감히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만물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보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최고의 걸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구를 돌리시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공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우주 만물의 많은 은하들. 근데 과학자들이 그러죠. 은하들도 움직인대요. 우리는 눈에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은하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자,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한 자에게 안식과 휴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십계명 속에 넣으실 정도로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 중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또 내 집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일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여러분이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안식은 참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마치 그 행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행군을 마치고 군장을 풀어헤칠 때 그 휴식 안식은 가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100km 행군을 완수해냈다는 거예요. 낙오하지 않고 내가 완수해냈다는 그 뿌듯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고 올 수 있겠죠. 소방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스 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주일날에 쉬면은 그 버스 기사들은 누가 그러면 운행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좀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농경 시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곱째 나라는 모든 것은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 근데 지금은 문명 시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소방관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에도 정말 지키고 있어야 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 끄러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직업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허락해 주세요. 그 간구를 우리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산 자에게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일주일을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산 자에게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안식일, 주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날이 주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일주일에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일요일, 이 주일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과 구별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주일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일곱째 날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집중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길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아침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들에 가서 그 만나를 거뒀죠. 그리고 그 만나를 가지고 양식으로 삼았죠. 근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내리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그 안식일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간 것입니다. 근데 헛수고한 거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하며 지킬 수 있도록 6일 동안 오늘 못까지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못까지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 이런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안식일에 또 주일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남편이, 가정이, 물론 자그마한 안식은 되겠지만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이 없을까요? 요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참 안식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참 안식이 없을까?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우리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겠죠? 물고기의 행복과 안식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안겨야 돼요. 나무의 행복과 안식은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새는 공중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안겨야 돼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왜 떠났습니까? 그 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진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버린 거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죄는 뭐냐?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그건 자범죄예요. 내가 하는 죄.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그러죠.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의로 범하는 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원죄가 있습니다. 뭔 죄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린, 약속을 깨버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본 죄예요. 이건 나와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 아담의 그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와 있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불순종의 죄,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물고기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속에 들어오면 되죠. 저희 주혁이가 어릴 때 그때 아마 4살인가 될 거예요. 우리 놀이동산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혁이를 데리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요. 걔가 먼저 탁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가는 줄 알고 이제 딱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막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요. 우리 주혁이가 안 보인다. 사람들이 얼마나 막 운집하는데 와 이래서 애들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 사람하고 주혁이 이름 부르면서 막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주혁이가 자기가 그 헤어졌던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당황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종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엄마 목소리를 들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주혁이가 엄마 보고는요, 그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요. 엄마! 하고 뛰어드는 거 있죠. 그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게 되면, 엄마 품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 잠시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다? 그게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브릿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다시 물에 들어올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왕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왜?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속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가는 게 천국.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휴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 아닙니까?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정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참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참된 휴식과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했다.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해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했다. 그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에서 안식을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이유가 그건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휴식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얼마나 이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뭡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죠.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죠. 세상 일은 뭡니까? 우리의 생업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벌어야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생업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 가정, 자녀를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세상 일은 하나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이고 우리의 참 본업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나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 일에 우리가 힘써 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참된 쉼과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요. 이게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런 규례들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 지킬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 우리가 준행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피조세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평일에는요, 어린 자녀들과 잘 놀아줄 수가 없죠. 뭐 직장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에 갔다 오면 자녀들은 자고 있잖아요.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휴일에는요, 아빠는 자녀들과 충분히 놀아줄 수 있죠. 그래서 아빠가 휴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과 같이 뭐 공놀이도 하고 야구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뛰어놀기도 하고 아빠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녀는 뭡니까? 그 휴일만 기다리죠. 야, 그래. 휴일에 내일 모른데. 아, 그때는 아빠가 쉬는 날이야. 아, 그때는 아빠가 나를 놀아주겠지. 아빠하고 같이 뭐 어디도 가고 기대하겠어요? 안 기대 안 하겠어요? 기대하겠죠. 이게 주일이요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요, 안식일 주일날 하는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취될 말씀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치 휴일에 아빠와 그 자녀가 마음껏 그 휴식을 취하고 같이 유대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참된 쉼과 휴식과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빠도 영적인 힘을 얻고 자녀도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그 영적인 재충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6일 또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부딪히는 거,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근데 주일날 받은 그 영적인 에너지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영원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에 하나님께 하는 이 안식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날은요, 천국의 그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알고, 안식일,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주일이죠. 그 주일의 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그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구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휴식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영육 간에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